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영생을 성취하는 하나님과의 동행 시리즈 성막에 관한 말씀 세 번째, 오늘은 등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성막의 기구들 가운데 증거궤와 떡상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증거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였고, 떡상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삶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증거궤에 담긴 의미와 같이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떡상과 같이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떡,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떡을 먹어야 어떤 고난과 힘든 것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넉넉히 이기며 천국을 얻어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기구 가운데 세 번째 등대입니다. 등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성막에서의 등대가 갖는 의미는 죄가 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천국이 있을 수가 없지요. 빛을 비추어 어둠이 물러갈 때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마음이 참 어둡고 세상 역시도 어둡습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고, 또 미국에서도 콘도가 무너져서 하룻밤 사이에 사랑하는 많은 가족들을 잃었다고 하는 안타까운 뉴스도 있고, 코로나 이후에 총기 사건을 비롯해서 각종 범죄가 급증했다고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죄와 고통으로 어두운 곳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심령과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천국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틴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마이크라고 하는 경비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맨하탄의 커다란 조합주택에서 일하는 15경비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60줄에 들어선 크로아티아 출신 이민자입니다. 이민을 와서 식당 설거지에서부터 막노동, 그리고 이제는 경비원으로 20년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일을 대하는 태도는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마이크에게 일은 직업 그 이상입니다. 건물에 사는 이들을 진심으로 염려할 뿐만 아니라 짐을 실어주기도 하고 주차 공간을 찾고 손님을 맞이하는 업무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변도 나름대로 표준을 세워서 깨끗이 정리하고 관리를 합니다. 주말 여행에서 돌아온 주민이 보일 때면 얼른 가서 짐 내리는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까닭을 물을 때 그게 내 일이니까요 라고 대답을 한다든지, 또는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아파트
사는 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물으면 여기 사는 친구들이니까요 라고 대꾸를 하고, 누군가 그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느냐라고 물으면 아침마다 거울을 비친 나를 떳떳하게 대하고 싶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이크는 이 미국에 살며 일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늘 감사하며 기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런 이런 마이크의 모습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바로 그 삶의 자리를 천국을 이루고 경험하며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막의 등대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소유한 우리들 모두가 목사의 일을 하든, 옷감으로 옷을 만들든,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든, 기계를 사용해서 기술을 발휘하든, 가정의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본인은 물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천국을 경험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자신이 먼저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먼저 복의 근원이 되고자 하는 꿈, 비전,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겠다, 성공하겠다, 출세하겠다, 이런 욕심들은 많이 있지만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나로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생각들은 잘 갖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라고 하는 그 많은 나이에 고향과 부모와 친척을 떠났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래,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라고 하는 분명한 꿈과 비전,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 복의 근원과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는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절대 절망하지 않고 방탕하지도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던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꿈과 비전이 그의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비전을 품고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나도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나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는, 천국을 이루고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꿈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결을 성막의 등대라고 하는 것에 비밀리에 담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우리들이 빛을 비춰 어둠을 물리치고 천국을 이루려고 하면 먼저 내 자신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들에게는
비출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TV나 오븐이 있다고 해도 전기 에너지에 연결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늘 빛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은 빛이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등대는 우리들이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에너지는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등대는 정금을 쳐서 만드는데 그 밑판과 줄기가 있고 그리고 그 줄기에서 양쪽으로 3가지씩 6가지가 나와 불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대의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 그리고 그 가지의 비유를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별별 일들을 다 경험하며 삽니다.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끈기의 근원은 오직 우리 주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와 같은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닿아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떤 고난도 이겨지고 어려움도 이겨지고 어둠을 이겨서 빛이 비춰지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비전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삶의 으뜸가는 토대이자 다른 모든 요소들, 가족이나 일, 행복을 비롯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값지게 하고 중독과 왜곡에 이르지 않는 예방약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에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렇게 우리들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그 마음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일하셔서 우리들의 삶에도 빛이 나타나 어둠은 물러가고 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대가 가르쳐주는 비밀은 희생이 없어서는 빛이 비춰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등대를 만들 때 녹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쳐서 등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치는 것만으로 이렇게 등대, 아름다운 등대가
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매질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25장 31절 36절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방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26절에도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자, 등대를 이렇게 쳐서 정금을 쳐서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내 자신의 자아가 깨지고 희생이 있어야지만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나타나 어둠이 물러가고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팀켈러 목사님 책에서 자기 교인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여성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여성은 예배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 그 부분 전에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누구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어느 주일날 마침내 이 여성과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지금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자신의 이런 사연을 목사님에게 말씀하게 됐습니다. 맨해튼의 한 회사에서 일하던 이분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파면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중대한 잘못이었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녀 위에 바로 직속 상관은 그러한 사실을 더 이상 위에 알리지 않고 책임을 혼자서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 탓에 경력에도 흠집이 생기고 또 조직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폭도 좁아지게 됐습니다. 많은 상사들이 부하 직원이 잘한 일이 있으면 자기 공으로 가로채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는 달랐던 것입니다. 이 여자분은 그런 상사의 처신을 보면서 매우 놀랐습니다. 고마움을 전하는 자리에서 이분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상사는 몹시 쑥스러워하면서 대답하기를 피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분이 계속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떠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 닿는 데까지 남들의 짐을 지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 여자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세요? 상사는 리디머 교회를 추천했고 그때부터 리디머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은혜를 입었던 경험이 상사의 성품을 변모시켰고 그리고 관리자로서 남들과는 확연히 다른 매력적인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처럼 이타적이고 따뜻한 그의 모습은 한 여성의 인생을 천국과 같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꿔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그럴 때 질그릇과 같은 내 자아가 깨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빛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친 비결은 어떤 슈퍼맨과 같은 능력자가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300명의 용사들 모두가 손에 든 항아리를 깨고 그 속에
숨겨있던 횃불이 드러났을 때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질거릇과 같은 내 자아가 깨져서 내 안에 비치신 예수님이 드러날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 상터, 삶의 모든 자리들이 다 천국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들 역시도 얼마든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 오라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 혹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맡겨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맞아야 될 모든 매를 다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계신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왜 한국은 요즘 20, 30대가 일자리가 없어서 저렇게 정치권에서 20, 30대를 타켓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는 많은데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왜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너무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하는 은혜가 적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두들겨서라도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빛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천국을 경험하시고 또 천국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들의 삶에 빛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대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어졌습니다. 1달란트는 킬로그램으로 약 32kg이 조금 넘습니다. 오늘날 금 시세로 따지고자 하면 수십억 원이 되는 아주 엄청난 그러한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싼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기름이 없으면 등대는 소용이 없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히고 빛을 비출 수 있고 등대 본연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궤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름은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때문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간검하게 하라 할 때 간검이라는 말은 한자로 볼간, 검사할 검으로 봐서 검사하고 관리하는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감검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밝은 태양빛이 비춰질 때까지 어두울수록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심이 둔해지지 않도록 늘 살피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보면서 기름은 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만약에 심지가 사그라들고 있다고 하면 불집게로 바로 세우고, 잘못된 불똥이 있다고 하면 준비된 그릇에 옮기고, 그러면서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아침 저녁으로 비춰보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고 있는지, 혹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나는 믿음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감검하면서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꺼지지 않는 등불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리쳐지고 밝은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빛을 바라고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금 등대를 만들 때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과 꽃받침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4절, 33절, 4절, 2절 말씀만 봐도 이 편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살구꽃 또 그 꽃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살구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은혜를 가리킵니다. 살구꽃은 엄동설한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이 오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입니다. 예수님이 겨울과 같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보면 마른 지팡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 역시도 부활하신 바로 살구나무는 그런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살구나무는 연홍빛 그런 꽃을 피웁니다. 또 놀랍게도 살구꽃의 꽃받침은 홍자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 꽃받침은 뒤로 젖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과거제도가 있었는데, 과거제에 장원 급제를 하게 되면 바로 이 살구꽃 관을 씌워줍니다. 영광과 존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7, 8월 되면 살구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구나무가 얼마나 멋진 나무인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연홍빛 꽃잎과 홍자색 꽃받침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마음이 이끌리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좋은 열매가 맺고 존귀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런 예수님의 은혜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물건 하나를 만들더라도 돈 때문에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손님이 변치 않는 그런 잘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자, 그런 마음으로 만들면 명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옷을 하나 빨더라도 돈 때문에 세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이 옷을 깨끗이 빨면 손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는가,
이를 생각하며 세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하게 되면 이 살구나무 꽃과 같이, 또 과거에 급제한 것 같이 형통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덴버 제일감리교 성도들만큼은 각자의 일 분야에서도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살구나무의 묘미는 그 꽃받침이 뒤로 젖혀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종이 일을 잘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 같이 겸비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물리치고 빛된 삶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이렇게 열매가 있고 존귀한 것, 되게 된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물러서는데 바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잭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꿈도 꾸지 못한 사랑을 받았으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우리들이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고를 많이 해서 일을 잘 내놓고는 자기 공치사하는 것 때문에 그 상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헤롯 왕은 충이 먹어 죽고 말았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석을 쓴 캐어런 잡스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에스더를 왕후로 부른 사례가 모두 성경에 14차례가 있는데 그 가운데 13번이 에스더가 했던 그 유명한 선언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한 이후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참빛이 비춰지고 천국을 이루는 것은 되어진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와 같이 나 자신이 부인되는 겸비한 삶을, 겸비한 마음을 가질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는 가구, 증거계와 떡상,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본 등대,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은 다 금으로 싸우거나 아니면 정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금은 그리스도인들의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 자신 예수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일과 영성에 나오는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판타지 소설을 썼던 톨킨이 쓴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톨킨은 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소설을 쓸 때 참 심적으로 어려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직접 경험했고 또 2차 세계대전도 거치고 난 그런 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중간에 돌킨이 이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니글은 화가입니다.
그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할 정도로 큰 캠퍼스에 나무 한 그루를 그리고 그 뒤로 또 숲과 산이 연결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물감을 준비하고 붓질을 하며 부지런히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는데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나뭇잎 하나를 그리는데 너무 많은 공을 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뭇잎의 음영과 광택, 표면에 맺힌 이슬방울까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리려고 온 힘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웃들이 부탁하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니글은 너무나도 자주 붓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이웃사람 페리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니글의 그림에는 관심이 없고 자주 찾아와서는 니글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페리시는 자기 아내가 아프니 의사를 찾아가서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니글은 자기 자신도 몸이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탁을 따라 차가운 비를 맞아가며 의사를 찾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니글은 그 일로 독감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게 됐고 어떻게든 그림을 끝내고 싶었지만 이파리 하나만 그려놓고는 죽고 말았습니다. 집은 다른 사람에게 팔렸고 집을 산 사람은 큰 캠퍼스에 아름다운 이파리 하나만 덩그러니 그려진 니글의 그림을 마을 박물관에 기증을 내서 전시가 됐습니다. 잎사귀, 니글작.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그림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그런데 여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나 니글은 열차에 태워져서 하늘나라의 높은 산으로 가게 됩니다. 니글이 탄 기차가 끝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의 시선을 끄는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끝내지 못했던 큰 나무가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니글은 그 나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활짝 팔을 들어 벌리고는 야, 이건 선물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죽기 전에 세상은 니글을 잊었습니다. 작품 또한 미완성으로 남았고 기껏해야 몇몇 사람에게 도움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세계에서 니글은 구석구석까지 빠짐없이 완성된 자신의 나무가 더 이상 육신과 더불어 땅에 묻힌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정 영원토록 살아서 즐길 수 있는 진실한 실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킬은 이 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답하기 위해 애쓰는 빛된 선한 수고는 지극히 단순하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가치를 갖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껏해야 눈꼽만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빛을 나타내는 일이었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천국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도전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선한 일을 할 때 평생 나뭇잎 한두 장 그리는 것으로 그쳤다고 해도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또 입으로만 말을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가정해서 또는 비즈니스 현장과 직장 그리고 교회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모이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맨 또 직장인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그보다 먼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사람들과 내게 맡겨진 일들에서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그러므로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거지를 하거나 만두를 만들거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뒤에 숨으셔서 우리의 일을 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질그릇과 같은 자아를 깨뜨리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빛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등대와 같은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또 함께 그 천국의 기쁨을 나누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등대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두운 마음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천국을 이루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빛된 삶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우리가 주님 의지할 때 항상 힘을 주시고 내 자아를 깨뜨릴 때 나타나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겸비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어두운 마음과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내 자신도 천국을 경험하고 그 복이 흘러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